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벌써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12월 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2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격을 누리며 삶을 산다고 했지만 아직도 육신 연약하고 믿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사랑 재단을 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해서 많은 심령을 보내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국내 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보험사를 지켜주시옵시고 강건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심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심령이 이 사랑 성교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어려운 지금 이 시국에도 잘 견디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앞으로의 모든 코로나의 위기도 잘 대처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를 향하여 더 뻗어 나갈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올 때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도 가지고 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또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담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삼아오며 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사업터 위에, 생업터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날 인사 또 있죠?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그래요. 믿음 생활이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내 뜻대로 사는데 이제 성장 성숙하면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하여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5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간 4번째까지 한 달 동안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시간을 맞이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전했고요, 선악과 나무의 원리는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는 그런 삶의 방법을 가지면 안 된다. 다만 생명나무의 원리인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말 그대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육의 속성 버리고 영의 속성 살리기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육의 속성, 아담 위에 타락하는 우리의 인생은 미움이 생기고 경쟁심이 생기고 시기질투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잘못하게 판단하고 이기심을 갖고 가식을 버리고 쓴뿌리를 갖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영성, 영의 속성이 살아서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늘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3번째 시간을 맞이해서는요, 영성 발달의 과정 3단계를 거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애굽과 광야를 거쳤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광야의 단계를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애굽의 단계는 여기에 구원받는 단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름대로 이제 알게 되고요. 그러나 아직은 영적으로 유아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광야의 단계에 가면은요, 때로는요 연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십자가의 군병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가나안의 단계에 이를 때에 진실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단계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가나안의 단계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영성의 원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영성의 성장 원리는 뭐냐, 우리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공부하면 안 돼.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무슨 과를 가야 되겠다, 열심히 목표를 삼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를 만들겠다, 이런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간절함과 꾸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겠고요. 영성의 성장 과정은 자신이 먼저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할 때 두 사람의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죄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더욱더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탤런트를 누구를 닮아가고 성령 수술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영성이 성장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영성의 성장 요소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좋은 생활 습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서 영성의 회복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은 아담 이후에 이 인간의 육성을 우리가 갖고 살면서 우리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아담 안에서 정말로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아담이 여러분 알잖아요. 덩어리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살 수 있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오게 되고 이런 역사는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앞에 죄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담이 범죄할 때에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우리가 인생이 불행한 삶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철저히 피를 흘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살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원래 인간에게 있었던 이 지혜와 지식마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떨어지니까는 장님과 같이 어두운 거예요. 영의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영의 눈이 가려워지니까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로 태어받은 우리 인생은요, 나름대로 지금까지 아담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힘썼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종교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그 후에 뭐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때 생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은 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생에 불어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고 나름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이요, 종교를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통해서, 다른 신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이제는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인생관과 세계관 따위를 연구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철학이라는데, 여러분, 철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골로새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통해서 인생을 논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지만 그런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아담 위에 타락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할 길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다른 종교를 통해서, 인생의 철학을 통해서 아담 위에 범죄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할 길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러면은 거듭난다는 말이 뭔 말일까?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은 뭡니까? 물은 씻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 이제 다음 주면은 성탄절인데 우리는요, 이 성탄절이, 예수님 오심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이 핵심이 사실은 예수님이고요. 이 한마디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이렇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이 불행한 인생을 향하여 우리가 치유와 용서의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편 103편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로는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질병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질병 속에 허덕였을 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위치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류에게 치유해 주실 때에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병들어는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이제는 치료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시는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수많은 환장을 불쌍히 여겨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시며 하셨던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뭡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통해 주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끝으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원대로가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원리, 그렇구나, 예수님도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마지막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내 뜻을, 내 감정을 실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의 기도는 뭐냐? 그렇지만 아버지요, 제 마음을, 감정을 실어서 기도하지만 마지막 그 기도의 응답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느냐? 계시록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심이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우주 공간에 이 모든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여러분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요,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우둔한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계시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 계시가 뭐냐? 한자로 보면 10개 보이시를 쓰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함이 있는데 거기에 자물쇠를 잠겼어.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저 안에 뭐가 들을까?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자물쇠를 열고 팍 열어주니까는 거기에 뭐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에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뭐냐?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흐르는 시냇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저귀는 종달새 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또한 하나님은 현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불부는 떨기 앞에 섰는데 세상에 떨기나무가 불꽃이 막 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현현 나타내 주시고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이전에 사울은 나름대로 우리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쟁이를 잡아가지고서 예수쟁이를 잡아가지고 세상에 채찍질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그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십니까? 네가 그토록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나름대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현현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리고서 그에게 사명을 줄 때, 나는 이제는 남은 여생의 삶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삶을 산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경의 구약에서 신약에서 40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창세기서부터 이제는 말라기,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지만은 사실은 특별 계시는 더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1189장인가요? 수많은 성경이 있는데 이거를 성경을 읽어봤더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분이 누워 계시더라 이거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죠. 누구? 예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요, 모든 것이 성경 속에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셨던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특별 계시의 가장 귀중한 것은 이제는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이 특별 계시를,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지으면서,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수많은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제일 앞에 우리 시장 장로님이 딱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질문한다면 나름대로 장로님이, 예 목사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또 앞에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앞에 김 권사님, 우리 김 권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하면 나름대로 또, 예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종합을 해본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는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라구나.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여러분,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은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분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한 순간 내가 10년 전에 고백했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무엇을 만들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서 참 귀한 말씀이 있지만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 위에 범죄한 우리의 인생을 독생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받잡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으니 너희 제자들도 내가 했던 그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12제자를 삼으시고 12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2부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귀한 분들이라는 걸 어떻게 귀한 분들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님의 명을 받아서 각 나라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업무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대사라 그러죠. 대사관. 그런데 우리들은요, 대한민국의 우리 대통령님으로부터 다른 나라의 대사관으로 파봉받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의 일을 해라고 파병받은 하나님의 대사요 우리가. 그러니 얼마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은 이 땅에 한 78억이 산다 그래요. 78억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마귀 사탄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사명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신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스랑교에 와서 다는 모르겠으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지구본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구본에 여기에 세계에 정확히 제가 숫자를 모르겠어요. 한 250개 이상의 나라가,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 보편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 먼저 복음이 전파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알지만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은요, 얼마나 용서하고도 지질이 못 사는 나라인지.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들었을 때, 예수 빛이 드러날 때, 이 나라가 천지가 개벽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마음껏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지금 한국에 참 코로나와 더불어 참 많이 어렵죠. 근데 교회도 사실 위기요. 근데 뭐 교회만이 아니죠. 지금 소상공인도 그냥 못 살겠다고 지금 난리 법절이요. 안 되니까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저는 한 가닥의 희망은 뭐냐? 한 가닥의 희망은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여러분 파송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우리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 영을 예수 안에서 이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우리의 육성을 부리고 영성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꿈꾸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오늘도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담 안에 잃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옵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회복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지구촌에 칠세바라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며 이 땅에 마귀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인도해 주셔서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에 오늘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나안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신앙을 걷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